네, 제가 이 설교 리마스터링을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참 하기 잘했다. 어,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오시잖아요. 아, 역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민걸님께서 하시고 파장이 엄청 컸어요. 되게 저희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모든 교인의 목회자화, 이렇게 그렇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설교를 또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마님께서 좋은 이야기로 우리 같이 설교를 나누실 텐데 우리 또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링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조싱어를 기껏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거든요. 키질 않았어요. 목이 아픈데 그러니까 나 혼자 한 거, 방송에서는 나 혼자 목소리만 났을 거예요. 제가 설교 리마스터링을 할 주제는 이야기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12월 1일, 작년 12월 1일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나도 시작 전부터 모든 것을 꼼꼼히 따라가 보았으므로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어르신을 위해 차근차근 써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들어서 배운 말씀들이 확실한 것임을. 아멘. 네, 두 번째 시간이죠. 설교 리마스터링. 저도 드디어 이것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를 살린다를 이야기 이어가기라는 제 주제로 다시 리마스터링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반열에 오르게 되어서 전도사님과 영광스럽게도 저도 이제 이 반열에 좀 올랐구나. 최 전도사님과 송 전도사님에 이어서 이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저는 이제 인스타로 항상 설교를 리뷰하기 때문에 사실 익숙하고 이 리마스터링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독서 리뷰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그럼요 리마스터링 하듯이 할 건데, 전도사님이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도 좋지만 이제 기승전결을 구조를 짜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좀 알게 돼요. 리뷰를 하다 보면 다른 분들도 리마스터링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 잘 쓰세요. 문학 구조, 수미상관 구조. 그래서 도입과 결말이 딱 이어지게끔 해서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구조대로, 그리고 독서 리뷰하듯이 또 제 느낀 점이나 각색해서 또 내용을 전달해드릴 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설교에서 도입부는 임영웅으로 시작했어요. 어저께 우리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임영웅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저는 TV를 안 봐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콘서트장에서도 그 팬클럽들이 쓰레기 정리하자, 질서 있게 하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인기가 좀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 임영웅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냐 하면 그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임영웅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어머님들과 맞닿아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어머님들께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가 임영웅이었죠. 결말부가 영웅시대였어요. 그래서 무기력한 한 팬이 있었어요. 그 팬이 삶의 의욕도 없고 저하되고 이렇게 있을 때 임영웅 팬클럽이 돼서 활기가 있는 거예요. 활력을 찾고, 그래서 아들이 말한 거죠. 임영웅이 엄마를 살렸네? 이러니까 황강순 씨였는데 사는 게 행복하더라,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도사님의 주제, 이야기가 우리를 살린다, 서사가 있는 임영웅 그 이야기가 맞닿아서 살려내는 그 팬들의 마음, 이렇게 설교가 이어졌었어요. 그 안에서 성경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성경시대엔 또 어떤 이야기가
또 단절되고 또 이어지고 했는지를 나눴는데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은 로마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서가 쓰일 당시였는데요. 로마 이전의 시대의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때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막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사는 얘기를 하죠.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먹고 사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정치적인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제국을 권력을 잡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을 밀게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가 핵심이고 스토아 철학은 아파테이아라고 하는데 평정심은 이제 주변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든 내 내면에 어떤 평정심을 평온함을 갖는 그러한 철학이고 아파테이아는 이제 초월하는 거죠. 달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가는 주변의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평화 이것들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것을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철학 계보를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철학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몰입하게 되면 이야기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무엇을 했냐? 죄송합니다. 일단 그 안에서 또 나눈 이야기가 영성 없는 진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버마이려를 써놨는데 버마이려는 우파니샤드 힌두교 언어긴 한데요. 브라흐만, 우주, 아뜨만, 나, 우주와 내가 하나다 라는 뜻입니다. 이 김상봉 철학가가 영성 없는 진보를 책을 쓰면서 이 영성에 대한 개념을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믿음, 그 개념으로 이 영성을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믿음이 사라진 채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단절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태일이나 김용수 할머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인스타로 이제 아픈 이야기를 봐도 좋아요 누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미지화되어 있고 단편적인 사건들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졌죠. 서울대생들이 갖고 그 필독서로 20년 이상을 읽혀온 책인데 왜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책인데 소위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가 변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독서 나눔할 때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설교에서는 이 영성 없는 진보 뭐 하시죠? 왜 이렇게 바쁘세요? 이게 순위 흔들리길래 네, 거기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영성이 빠졌기 때문이다.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그런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 필독서를 읽어도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저희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서 관점이 같은 복음서를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각 복음서에서는 1장에 자기가 어떤 복음서다, 자기가 어떤 책이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고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이야기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독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잊혀진 이야기들, 소외된 사람들, 당시에 여성이나 약자, 병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로마 시대에 단절되었던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살려내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엮어내어서 아까 임영웅, 영웅시대의 이야기처럼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독서 나눔했던 소년이 온다. 거기에서도 한강 작가는 망자의 이야기까지 빌려서 그 잊혀진 이야기를 살려내요. 결국 우리가 이제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군인들이 망설이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좀 분석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짧게 요약이 됐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좀 수다쟁이식으로 얘기를 잘하는데 계속 정리 중이시네요. 바쁘시네. 저는 특히 교회에서 의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 혹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냥 성경은 아는 사람들, 과학적 무신론자들, 심지어 이단 불교인들까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말들도 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한테 듣다 보니까 너 참 성경적으로 잘 산다 이러면 이제 벙찌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경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현실을 얘기하는데 자기 현실을 이렇게 살아가서 뭔가 뭐 이를테면 그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 관광지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도 못 사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인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넌 참 성경적 그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벙찌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경의 성자도 얘기를 안 했는데.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을 엮는 것들이 누가복음이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계속 발견하고 그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의 이야기가 드러날 때 그게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심지어 저는 이제 오락성 웹툰을 보고도 이게 참 성경적이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잘 아시죠? 드라마 보고 이건 성경인데 이렇게 하듯이 저도 이제 웹툰을 보고 이거는 거의 뭐 성경의 딱 집약체 내용이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통 무협 웹툰입니다. 무당파의 이야기인데 그 도적대의 습격으로 뭐 부모님도 잃고 했던 아이가 이제 무당파의 장문인이죠. 그 수장인데 장문인의 손길에 이렇게 이끌려서 구원받고 이제 그 심지어 제자까지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시기를 하겠죠. 어떻게 장문인의 제자가 되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장문인의 그 은혜로 이제 한 가족 애를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처 입은 아이가. 그러다가 그 장문인이 돌아가실 때 내가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가겠다라고 한 대목입니다. 사조께서 말씀하시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스승은 제자들에게 답을 주기보단 스스로 질문할 용기를 주신다 하셨다. 이거부터 지금 전도사님이 하고 싶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하여 나 역시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이 되길 바란노라. 세상은 늘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보는 눈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하니. 이건 그쵸? 예, 성경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각자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진리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니라. 지식은 혼자서도 얻을 수 있으나 지혜는 함께할 때 꼽히는 법. 그러니 너희가 서로의 스승이 되고 서로의 제자가 되어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부족하다 느낄 때가 바로 더 큰 깨달음을 얻을 때이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당의 도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 나의 가르침을 금과 옥조처럼 너무 이렇게 정답처럼 여기지 말고 너희만의 길을 찾아가거라. 스승은 언제나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법이다. 끝으로 언젠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슴속 무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거라. 나는 언제나 그곳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쵸. 거의 뭐 예,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이거 거의 성경 아닌가요? 오락성으로 보고 있는 웹툰에서도 일상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일이관지라고 하죠. 하나의 진리로 많은 것들을 관통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깨닫는다면 일상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전도사님이 설교 때 인정 욕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인정 욕구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도 이제 송 전도사님과 그 같은 조모임을 하지만 그때도 말을 했지만 인정 욕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들 인정받고 살아야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했었고 저 역시 제 인생이 허망하다고 느끼고 대충 살자 이런 말을 많이 해왔던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살쯤에 크게 시련을 겪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삶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30살까지 책을 읽지도 않았던 사람이 글을 쓰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싶어서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너무 재밌었고 글 쓰는 재미도 있었지만 이제는 글 쓰는 것보다 읽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이 같이 엮이는 거예요. 저와 함께. 아, 사람들 사는 이야기 다 똑같구나. 다들 허망한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그런 글도 쓰고 책도 읽고 리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이고 제 이야기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서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 관종짓을 해요. 좋아요가 눌려야 되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인스타를 많이 보니까 그 인정 욕구의 패단이 뭐냐. 각자의 이야기가 인정받으면 좋죠. 근데 각자의 이야기를 무시해요. 그리고 화려한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전하기보다 옷을 입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드러내는 거죠. 나의 솔직하고 가식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이 하는 그 화려함을 따라가려고 하고 나도 저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그 부와 이런 것들 권력욕, 명예욕도 얻고 싶고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꾸미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인정욕구의 패단이 아닐까. 그래서 올바른 인정욕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인정받고 나의 이야기가 인정받고 그런다고 하면 어쩌면 그렇게 화려하게 가식을 입을 필요 없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식 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좀 드러내주시고 그리고 각자 우리 길벗들은 그걸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삶이 그렇구나. 훌륭하다.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프겠다.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찬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화려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막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화려한 모습들을 보는데 어쩌면 요게벳의 노래는 모세의 어머니는 그런 모세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뛰어보내는 어떤 그만의 이야기 아팠던 힘들었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겐 더 큰 감동과 공감을 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질 때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각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 리마스터링 이야기 이어가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 올 때 어느 순간부턴가는 이제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예전에 이제 목회자를 하기 전에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실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오늘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목사님 오늘 또 어떤 헛소리를 하실까? 또 뭘 또 비판해 볼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턴가 제가 이제 계속 설교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뭐 기대감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설교 리마스터링을 하고 나니까 약간 이제 오늘은 또 민걸님이 또 성마님이 무슨 얘기를 또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생겨서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시간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얘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그런 되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들 또 설교들을 들으면 결코 헛되진 않았구나. 또 여러분들만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또 이해하고 또 재해석하시는구나. 충분히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또 그런 감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민걸님, 성마님 너무 또 잘 준비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만의 방식대로 제 이야기를 또 재해석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만이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그 요게벳의 노래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저기 아마 띄울 수 있을 거예요.
다 있죠?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약정과 나무치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니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이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렀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완전히 덮여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힘이 센 사람의 이야기만이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야기, 그 이야기가 크던 작던,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힘이 세던 힘이 세지 않던 모든 이야기가 덮여지지 아니하고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세상, 그런 이야기가 서로 잇대어 있는 그런 세상, 각자 이야기 속에서 또 우리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각자 이야기 속에서 모두의 이야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이 시간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켜주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의 이야기를 지켜주옵소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덮으려고 하는 이 위험한 세상,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적인 생각을, 주체적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주체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갈등도 생기고 그 가운데 반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를 간철시키기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갈등하는 것이 우리 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 서로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보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가 조금씩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서로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거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그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